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는 냄새를 못 맡느냐 맡느냐의 차이입니다. 냄새를 못 맡으면 우상입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의 시편 115편 6절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 우상의 특징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코가 있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시편 115편 4절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코는 모양이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냄새를 맡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 대하여 그것이 번제든 화제든 소제든 여러 가지 그러한 제사 형태가 있지만 그러한 제사 형태를 받으실 때 거의 대부분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두 가지 예만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소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불살라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 화제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순양을 이렇게 위에 불살라 드려서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이제 헌신의 뜻이 있는데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성도의 삶이 제사가 된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부터는 양이나 소를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이, 성도의 신앙의 삶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또 악취가 나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첫 선교 편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을 편지에 담아 가이드한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데 대하여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을 비롯한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히려 비난하며 그의 사도권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바울이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야? 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본 서신, 즉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아직도 준동하는 거짓 교사와 이들의 선동에 경거만동하는 일부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항시 사도권 시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시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표현을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일행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성도는 예수의 향기가 될까요? 자, 성도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이 아까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이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 희생, 겸손, 의로움, 자비, 긍휼, 순결함, 거룩함, 오래 참으심,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향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 중에 가장 강력한 향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국어 사전에서 이 냄새와 향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냄새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을 냄새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다른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낌새. 지난번에 아주 유명했던 기생충 영화에서 거기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특별히 못 사는 사람, 반지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에서 나는,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 쾌쾌한 어떤 그런 냄새, 그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향기는 어떤 뜻이 있나요? 향기는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 냄새는 냄새인데 좋은 냄새가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향, 기운기. 자, 그러니까 냄새가 향기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중에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 행복을 주는 냄새가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자, 향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향기의 반대말은 악취입니다. 악취. 자, 악취와 향기를 제가 잠깐 비교를 하면요. 악취는 어둡습니다. 반면에
향기는 밝습니다. 자, 악취는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향기는 긍정적입니다. 악취는 눈을 찡그리게 합니다. 반면에 향기는 입가에 미소가 머물게 합니다. 악취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반면에 향기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악취는 썩는 냄새가 납니다. 반면에 향기는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악취는 코를 막게 합니다. 반면에 향기는 코가 벌렁거리게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6절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에 여기 보면 냄새를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냄새 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좀 더 편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악취라는 게 더 리얼하게 닿죠. 그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 보면 NIV에 자, 이 생명의 향기를 The Fragrance of Life, 생명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프로그런스, 그러니까 스멜이라는 단어도 냄새고, 프로그런스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대꾸해서 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할 때는 스멜을 써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쓸 때는 프로그런스를 씁니다.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런스, 이 단어, 이것을 영영사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 fragrance is a pleasant or sweet smell. 예. 자, 향기는 pleasant, 기분 좋은, 호감이 가는, 혹은 sweet, 달콤한 그런 냄새라는 거야. 이렇게 영영사전에는 그래서 향기와 냄새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동네 중학교에는 내년에 2021년 1월에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청년 의인 이수연에 대한 추모비를 세웁니다. 자, 이수연은 동네 중학교 출신입니다. 그가 19년 전에 특별한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수연 씨는 2001년 일본 신주쿠 시노쿠보역에서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수연 씨 사진인데요. 수상이 다 보면 일본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일본에서. 당시 차가운 바람이 불던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경에 한 술 취한 사람이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가 추락한 취객을 발견하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취객을 구조하려다가 힘썼지만 끝내 선로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술 취한 사람과 이수연 씨 그리고 또 돕기위하여 뛰어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자, 이수연은 26살, 당시 26살이었는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숭고한 희생은 당시 한국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 한국인이, 그것도 꽃다운 청년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렸고 바로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취객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아침에는 신문에 특히 우리나라 동아일보에는 한국 유학생 일본을 울리다 일본인 구하려다가 숨져 이런 기사가 났고요. LA 타임스에도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영웅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는 당신의 용기 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는 등 내외신 언론이 앞다투어 이수연의 그 의로운 행동을 대서특필했고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가 다녔던 일본 어학교 아카몬카이에 마련된 추도식에는 당시 일본 총리와 일본의 관방장관 등 정재계 인사들 비롯한 1000여 명이 넘는 일본 국민들이 장사진을 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고인이 비록 유명을 달리했지만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그렇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한국인 유학생이 얼굴도 모르는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장기 불황과 이기주의가 만연했던 일본 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이수연을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 모였고 일본 정부는 목배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수연의 의로운 행동은 음악, 또 영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수연의 아버지 이성대 씨는 이분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일본 국민들에게 받은 성금으로 아들 이수연의 이니셜, 그러니까 이수연의 그 이니셜을 영어로 따가지고 LSH 아시아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렇게나마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되고자 했던 아들의 꿈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LSH 아시아 장학회는 매년 10월 중순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는데 올해 2020년 10월에 18개국 지금까지 누적해서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여기 금정교에 가면은 요게 있습니다. 예, 이수연 추묘비입니다. 내성고 앞에, 내성고 출신이기 때문에 내성고 앞에 있는 이수연 추묘비입니다. 자, 이수연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장면 보면 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도울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듯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남긴 것처럼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선로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이수연 씨가 자신을 던짐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희생한 향기는 19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일본과 한국에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19년이 됐지만 성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 자, 예수님의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각 민족, 각 나라 백성 모든 곳곳에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믿는 자, 곧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도는 예수의 향기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몸을 담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영화 중에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자, 포스터를 보시면, 자, 남자 주인공 알파치노는 실제 메인과 같은 연기를 훌륭히 잘 해서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내친의 평점도 9.361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영화 속 주인공은 과거에 미국 존슨 대통령의 참모였었던 퇴역한 장교 중령 출신입니다. 자, 프랭크 슬레이드, 저 남자 알파치노가 프랭크 슬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합니다. 프랭크는 말이 거칠고 특별히 여자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뉴욕에서 찰리의 안내를 받아 멋지게 여행하고 마지막 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뉴욕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으로서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을 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온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찰리의 목숨 건 그런 만료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프랭크고 이게 찰리입니다. 대학생 찰리, 저기 고등학생 찰리예요. 자, 그런데 그 돌아온 날 동시에 자, 아르바이트 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고등학교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베어드라는 고등학교인데요. 3명의 학생이 자신의 학교 교장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새로 나온 차, 누가 이게 선물로 준 거예요. 제큐어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타고 다니기에는 좀 너무 좋은 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형 풍선에 담은 페인트 세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조지와 찰리가 한밤중에 몰래 그 작당하는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은 수모와 굴욕을 당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이들을 벌 주려고 합니다. 자, 조사 중에 조지와 찰리가 그들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그들에게 그때 작당한 3명의 학생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계속 추궁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게 전체 강당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여기 프랭크, 여기 찰리, 이게 조지 아버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급기야는 상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목격자인 찰리와 같이 있었던 조지의 행동에 대하여 상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찰리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온 날 바로 그날입니다. 자, 주인공 프랭크도 찰리가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 학생이 보는 앞에서 강당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립니다. 사회자는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때 조지는 자기가 렌즈를 끼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누구라고 인 것 같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찰리가 마지막 진술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찰리는 끝내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측은 밀고 한 조지에게는 상을 주려고 하고 끝까지 함가는 찰리에게는 퇴학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침 프랭크가 찰리의 보호자의 이름으로 이 회의장에 들어왔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자, 지금 프랭크가 이 찰리를 대변하는 그 연설을 듣겠습니다. 그 연설을 한번 그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찰리 심승구는 이번 사건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지금 막 이렇게 환호하고, 왜냐면 그 마지막 결정이 이 찰리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려는 거예요. 얘를. 아까 그 조지는 부잣집 아들이고 학교에다가 돈을 많이 대주고 하니까
그 아이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상을 주기로 하고 이 찰리한테 돈 없고 빼먹고 한 이 학생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프랭크가 일어나서 그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베어드 고교의 창립 목적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밀고자가 대우받는 악취나는 세상입니다. 편법이 난무합니다. 공갈과 협박이 있습니다. 철저히 기브앤테이크가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가 대우받고 판치는 세상입니다. 자, 아까 보았던 이 조지라는 학생은 그 아버지가 돈이 있는 물주로서 학교에 물질로 공헌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조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시선의 집중은 찰리입니다. 가난한 고학생. 현재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로 관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한 것입니다. 즉 찰리에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찍소리도 못 낼 형편입니다. 사회는 그러한 사람이 언제나 밥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나가는 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영화 속의 찰리는 밀고자가 되었다면 교장 선생님이 이전에 찰리에게 약속했던 하버드 대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은 교장 선생님이 딱 첫 번째 추천하는 사람 무조건 되게 돼 있대요. 이게 합격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학생이야. 근데 지금 교장 말을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찰리는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갖춰야 될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비록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용기, 순결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자, 그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세상을 다 주린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에 응하셨다면 아마도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 앞에서 신음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묵묵히 믿음으로 행하면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말할 때 그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말씀을 지킬 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구나 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사랑할 때, 예,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때, 또 성도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닷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옛날 죽었던 나사로 살렸던 그런 동네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곳에 나사로 그 집에 가셨어요. 자, 그때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이 모습이 지금 마리아가 뭐예요? 이 향유컵을 이렇게 부어서 원래 손님이 오면은 물로다가 발에 씻기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 향유 옥합으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이 나드, 이 기름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향기를 바라다라는 뜻이에요, 나드가. 근데 이 향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좋은 다년생 식물, 나도스타키 자타만시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이것은 고대에는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그때 당시에 이 나드를 평가를 하면서 이 나드가 한 500g이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요. 한 데나리온이 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자, 근데 한 근하면 뭐예요? 600g이잖아요. 자, 한번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나드 한 근이 600g이라면 결국 한 남성의 1년 월급치입니다. 월 20일씩 근무한다고 했을 때 1년이면 240일. 자, 근무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2,4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격의 향유 옥합이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납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무엇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라고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냥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보기가 좋잖아요. 그것은 또 삶의 향기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할 때 자녀는 영향을 받고 결국 변화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거운 짐만 됩니다. 짐만.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럴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성도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요, 참 길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진리와 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오히려 협박하고 공갈치며 때로는 정죄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따라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성도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라 하면서 썩는 악취가 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본인이 성도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행함으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